오늘은 제가 이 교회가 정말 양육을 잘 받는 교회, 훌륭한 교회라는 익히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많지만 다음 세대도 많지만 젊은 분도 참 많은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9번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저녁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리려고 해요. 진짜 성도는 집에 가실 수가 있고요. 가짜 성도는 남아서 저랑 회개하고 얻어맞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왜 아멘이 이렇게 꼴쪽지근이 합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그냥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딱 50분 만에 신구약 66권을 제가 시간별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2000년을 같이 포함해서 50분 안에 설명을 할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을 읽었던 10번을 읽었던 쉽지 않은 일인데요.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을 기회를 주셔서 모태신앙이다 보니 또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 한 200회 정도를 읽게 됐네요. 매일 한 20장 이상씩을 또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분 안에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시간, 7번째 시간에 준비를 했어요. 단, 이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가짜이신 분은 그냥 자기가 알아요. 이걸 다 듣고 나면. 그래서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곡하게 돼요. 진짜는요, 엄청나게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에 여기는 2패로 나뉘게 되는데 한 패는 울고 한 패는 웃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겁먹지 마요. 왜?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잘못됐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다가오는 미래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자,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게 뭐죠?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선. 자, 세월. 이것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시간의 시작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In the beginning 해서 태초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끝을 뭐라고 말하죠? 세월의 끝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이걸 살짝 바꾸면 이 땅에는 언제 종말이 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이 땅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도 2022년을 이따가 써보려고 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누가 태어나는 시간이죠? 예수. 예수님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주, 아도나이. 그래서 로드, 주라고 해요. 두 글자로는 뭐라 그러죠? 예수. 세 글자로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죠? 메시아라고 해요. 네 글자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대단하세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5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섯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7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슬쩍 컨닝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7글자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아노 도미네, 그래서 AD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약 400~5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 400~500년 전, 500년 단위로 자를게요. 누구지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유다 말년에 유다 지역에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미 망해버린 유다 땅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있는데 너 할래 안 할래? 할게. 그래서 할게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에 이 스룹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 돼요. 누구시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분이에요. 이 다윗의 아들 이름이 뭐죠?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삼촌수의 금언을 썼어요. 그걸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하여 내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 주께 풍성하게 주었는데 그가 말년이 되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 반면에 이방 왕들의 딸들을 전부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처첩이 몇 명? 애들은 귀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1000명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처첩과 함께 밤을 지낼 수가 없는 부인이 너무 많았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그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신당을 짓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온통 이스라엘 안에 우상 신당이 넘쳐나게 되죠. 그때에 많은 고관대직들, 아주 충실한 신하들이 솔로몬 앞에 옵니다. 왕이여,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르호보암도 병들었습니다. 마지막 당신이 죽기 전에 그래도 당신이 잘 믿었으니까 글을 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모든 백관들이 펜을 들고 있을 때 그때 회고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걸 전도서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얘기하고, 그래서 첫 이야기가 뭐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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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7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잠언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솔로몬의 아버지는 옳았구나 하고 하나님을 하풋하면서 열심히 찬양했던 시편을 쓰게 되는데 150편 중에서 약 91편을 다윗이 적게 됩니다. 그 다윗이 쓴 시편에는
찬양시와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쓰게 되죠. 그래서 시편.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세금을 너무 거둬들이다가 나라를 둘로 쪼개뜨리는 사람.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은 북쪽 남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는데 총 18대 왕, 18대 왕, 18명의 왕들이 여자 왕을 포함하면 유다에는 19명의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 37명의 왕이 남쪽과 북쪽에 오고 가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책을 뭐라 그러죠? 열왕기 상하라고 말하고 역대기 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로부터 다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 되죠.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어디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메시아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기 때문에 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그런 메시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쫓아다니는 시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민수기 13장에 보면 세 글자로 줄여서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호세아라고 부릅니다. 호세아를 다시 두 글자로 줄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와 이 예수는 이름만 같지요. 다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호세아, 여호수아 다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쓰고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요 안에 거의 다 나오고 나라가 언제 망하죠?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에 북쪽이 망하게 됩니다. 남쪽은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망합니다. 요 망했을 때에 나오는 성경책을 바로 대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있죠?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나온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이 책들이 또 이 뒤에 있게 돼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로부터 이 스룹바벨 이후 요 말라기까지 요 안에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는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끌고 가네요. 이때로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사람,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500년 단위로 딱딱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죠. 100살에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웃었다. 네가 내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자 부인이 히히 하고 웃다가 이름이 이삭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영적 계보로 누가 이어가죠? 야곱이 이어갑니다. 야곱은 자녀를 12를 낳았습니다. 딸 디나 하나를 낳았는데 영적 계보를 누가 이어가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75명이 200만 명 되는데 고센 땅을 총리가 되어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누가 이어가야 되죠? 르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가야 되지만 장자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라고 하여서 세겜의 왕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그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해서 그들은 영적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이어가는데 이 유다는 어떤 일을 하지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건져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베냐민이 애굽에 잡혀 있을 때 목숨 걸고 내 자식을 담보로 잡고 자기가 와서 찾아오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루벤이 이름이 항상 앞에 나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유다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왜? 그만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뒤에 사울, 바울이 나옵니다. 13장을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은 이름이 바뀝니다. 누가 먼저 나오죠?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주인공이 더 큰 사역을 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또 태어납니다. 3000년 전 사람, 예수님 전 누구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600세 때 무엇을 만들지요? 방주를 만들지요. 그래서 이 노아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어가게 하는 큰 사명을 갖게 되죠. 자, 이때로부터 100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허벌나게 유명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창세기 그렇습니다.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되게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인류의 조상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40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은 되게 성경을 비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돕는 말을 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상향적 기술법.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창세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썼다면 모세는 지나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해서 써야 되겠죠. 그걸 뭐냐? 상향적 기술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약에 모세가 써간다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유명한 사람만 이름이 기억나겠죠. 다시 말하면 하이게시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모세가 썼다면 이때부터를 성문화라고 말합니다. 직접 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전을 뭐라고 그러죠? 오랄 트래디션,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전하면서 계속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기억했다가 대대로 이어주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전, 여기서 여기는 성문. 그러니까 상향적 기술법에서 썼다. 그럼 뭐예요? 실제로의 역사는 4000년보다 길겠죠.
기억나는 사람들 위주로 썼을 때 이상하게 4,0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는 태초로부터 아담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빈 공간인데 요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담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아담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6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6. 자, 그러면 여기가 4,000년이니까 요 4,000년 6일째 되는 때로부터 지금 여기 태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1, 2, 3, 4, 5. 둘째 날엔 궁창을 창조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뭇 창조하게 됩니다. 넷째 날 식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창조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전과 공전 24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해와 달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1월 성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24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달별이 없는 관계로 24시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그게 24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하냐? 요음이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긴 기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역사는 얼마 됐나? 우주의 역사는 얼마 됐나? 그러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날을 24시간이 아니니까 알 수 없죠. 따라서 과학적으로 쓴 책은 아니고 신앙 고백적으로 쓴 책이지만 사실은 이 책 안에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5억만 년 전, 200억 년 전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홍적세, 충적세 이야기도 감당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역사를 매우 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담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담은 모든 인간의 최초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세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신조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셋의 조상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씨에서 연결되어진 거죠. 노아의 씨에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을 타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95년경에 마지막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약 100년여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고 100년여 사이에 27권이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27권으로 신약을 정경화한다, 묶는다. 39권을 구약으로 묶는다. 그래서 66권이다. 그게 어디서 끝나냐면 AD 90, 약 5년경에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졌고 현재 있으며 장차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쭉 들이켜서 종말까지를 따져보면 우리는 현재
계시록 6장 정도를 지나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6장에 뭐가 있죠? 6, 7 인재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재앙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앞을 얘기할 수도 있고 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계시록 6장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95년경의 신약을 끝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약 400~500년 전에 5세기경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태어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이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른 약 5세기, 400~5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누구지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대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가 많이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은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외친 사상이 있는데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자기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이 의를 이야기하는데 전적 타락에 반대되는 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가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어떻게 기독교가 뻗어나갔죠? 자, 95년도에서부터 이 성 어거스틴이 일하기 전 요 사이에 제일 심한 게 뭐였어요? 핍박과 박해와 고통. 성경에도 엄청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313년경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열리게 돼요.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나오게 되죠? 언덕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당은 다 언덕에 잘 보이는 곳에 짓게 되죠. 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3년 이후부터 성 어거스틴이 나오는 이 어간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성당을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었나요? 아니면 그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 종교의 자유를 얻었을 때 잘 믿었나요?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훨씬 잘 믿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환난과 핍박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잘 믿는다며. 그런데 그때로부터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얻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년여 동안 캐토릭,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세의 암흑기라고 말하죠. 중세 암흑기. 이 중세 암흑기에 모두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517년경에 유명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 이후에 토마스 아켐퍼스를 지나서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루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사람과 쌍벽을 이룰 만큼 대단한 사람, 총 이름 여자분이 어떻게 칼빈을 알죠? 참 이상하네요. 네, 칼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전 1400년도경에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 당시에 이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 성경을 전부 라틴어로만 읽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한다 해서 이것을 번역해야 된다 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사람이 위클리프고,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운화교회의 미래를 위해 요 얘기, 역사, 세계사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때 중세 암흑기에는 온통 성들이 많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이든지 뭐든지 작은 성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성주들이 있었죠. 그래서 중세 영화를 보면은 전부 싸우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때에 한 성주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이 다른 성을 함락해서 큰 성이 되고 나라를 다 군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군사를 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가 잘 싸우려면 군사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내세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내세관을 똑바로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1000년 동안 타락한 신부들이 아니라 똘방똘방한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똘방똘방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는 저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군인들에게 종교를, 즉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세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성들끼리 자꾸 싸우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죠. 서로 성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전부 이제 긴 창을 갖고 투구 쏘고도 뚜끄덕 가다 팍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어요? 부인만 살아남죠. 그 부인들은 밤마다 외로웠겠죠.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간 곳이 밤에 하는 뭐지요? 예, 가면 무도회에 나가게 됩니다. 뿜빰빰 뿜빰빰 빠라바라밤 막 이렇게 막 가면 쓰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면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문란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페라 유령 보셨나요? 제가 한번 한 곡을 불러보도록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 가면 무도회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깨끗한 과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과부는 가면 무도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조를 지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를 댑니까? 돈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은 누가 지켜줍니까? 똘방똘방한 그 사람들을 찾고 있던 성주가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은 두 세력 때문인데, 하나는 성주,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과부였던 것이에요. 한 사람은 정치적 배경이 되어주고 한 사람은 경제적 배경이 되어주면서 종교개혁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이 가운데서 누가 나와야 된다?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서부터 정치적 지도자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이제 30년만 지나면 역사는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정치적 지도자.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과부를 길러냅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재벌을 길러낸다 이 말이에요. 재벌. 왜? 물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과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아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다시 500년이 흐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자, 여쭙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스룹바벨, 예수, 성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누구죠? 예? 맞았습니다. 남자분 누구죠? 야,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떤 분은요, 김홍량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 아닙니다. 누구? 한 글자, 나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아브라함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언제까지나 남의 얘기만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은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200여 명 중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말했던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종말까지 2022년에서 요 종말까지 여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읽어보면 말세가 이르리니 하고 14가지의 징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요즘 뭐라냐면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죠? 말세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놀랍게도 108가지의 말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징조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 12권, 16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에서 말세 징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개나 나온다? 108개가 나옵니다. 저는 말세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 갖고 연구했던 책을 한 10권 정도 원고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세 징조가 약 90%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시록 6장 정도를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4장과 5장은 천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장과 3장은 6교회, 7교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장은 예수님 모습, 2장, 3장은 7교회 이야기, 4장, 5장은 천상 얘기, 그 다음은 뭐냐? 7 인재양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인재앙은 말세 징조와 연관이 깊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 90%가 나오는데 다른 건 제가 다 빼고요. 신기한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 때 종말이 온다라는 게 이사야 글에 있습니다. 아무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특이한 것만 몇 개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고 줄일게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되게 딱딱하면서도 길어요. 그렇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딱 4분이 눈을 감고 입신 상태로 들어갔다가 지금 깼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5장 8절 시작. 스톱.
가옥에 가옥을 잇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연립주택이라고 그래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래요. 아파트먼트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자꾸 가옥에 가옥을 잇지요? 사람이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사람이 뭉치면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의 힘을 믿어요? 뭉치면 사람의 힘을 믿어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무슨 탑이 세워져요? 바벨 탑이 세워져요. 그들이 말한 말이 뭐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는 언어 혼잡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 5장 8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온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뭐예요? 계속 그들이 도시화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인간의 힘을 길러내며 물질 만능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할 때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비싸요? 한옥이 비싸요? 왜 그렇지요? 2동짜리가 비싸요? 10동짜리가 비싸요? 그렇습니다. 동수가 작을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집니다. 동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모여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이 예수 잘 믿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맘모니즘, 재물과 연관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모여들 때 뭐가 일어난다?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랬고 유대 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자가 목이 드러나는 식으로 의상을 많이 차려입거나 치마가 짧아지면서 하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을 때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눈으로 남자를 쳐다보는데 정을 통하는 눈같이 막 이러고서 다닐 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더 나가서 팔찌가 아니라 쇠사슬 같은 발찌를 금으로 하고 돌아다닐 때, 얼굴에 면사포 가면을 쓰고 다닐 때, 손가락에 반지반지를 낄 때, 얼굴에 피어싱을 꽂을 때, 귀걸이를 여러 개 달 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재밌는 것만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네. 시온의 딸들이 스톱. 시온의 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다니나 볼까요? 시작.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계속.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계속,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자가 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사치할 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얘기는 이게 또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할게요. 자매님들이 피아노를 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옛날에 피아노가 다 이 키보드나 신디가 강된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회중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어요. 여자가 뭘 입고 왔죠? 자매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치기 전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에요.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이게 벌어졌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거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사람 따라 틀려요. 은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부 다 귀걸이를 한두 개씩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반지를 한두 개 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를 단장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는 말을 한 것은 누구를 닮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방 여자를 닮았다 이거예요. 이방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시온의 딸들이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갔다, 타락했다, 사치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거의 똑같이 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걸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의 딸들, 시온의 딸들은 화장을 짓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 그 사람, 아랍이나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여자들은 유난히 눈을 진하게 그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화장을 아이라인, 아이섀도우를 탁 칠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쳐다봐봐요. 가. 근데 그 사람 화장 딱 지워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 틱톡인가? 그런 거 있죠, 왜? 거기 한번 보세요. 아주 좀 안 생긴 여자를 3분 만에 탤런트 같이 만드는 화장술 같은 거 나오는 게 있어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장을 하고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우님들을 보면 2주에 한 번꼴로 손톱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네일 아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개당 얼마인지 아세요? 싸면 7,000원이고요. 비싸면 10,000원이에요. 10개면은 몇 개예요? 얼마예요? 7만 원에서 싸게 하면 5만 원이지만 보통 10만 원이에요. 붙이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디까지 해요? 발가락까지 해요. 그럼 위아래를 다 하면은요, 최소한 15만 원 이상이에요. 그 사람 헌금을 안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걸 다 붙이고 왔는데 교회 청소하겠어요? 봉사하겠어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뻘건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거지. 무섭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치와 치장에 빠지고 있다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손 발톱 내놓고 얼마 있어야지 그거 다 해주는지 알아요? 깎고 닦고 후벼파고 잘라내고 그거 다 하는데도요, 아무리 짧아도요 꽤 갑니다, 시간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 타락이 범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뭔가 희소식이다 이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곳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아니요, 안 간 거죠. 노래방입니다. 안 갑니다. 찜질방 거의 가지 않습니다. 좋은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디오방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술, 담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고신 측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너무 엄하게 배워가지고 군대 갔을 때도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드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성도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 관계상 자, 지금은 너무 많은 종말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더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빨리 펴보세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24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약 16가지의 종말 징조가 나오는데 여기하고 아주 흡사한 게 요한계시록 6장인 거예요. 그래서 6장 정도로 한번 우리가 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종말 징조가 전쟁, 기근 이런 거 다 나오죠. 난리의 소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나오고 유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각종의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맛집이라는 게 우리는 맛집 되게 좋게 여기죠. 사실은 먹고 마시고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맛집 찾아가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의외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 아세요? 되게 촌스러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맛집 가실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우리의 사고는 건강한 건가요? 자, 그렇다 치고 그리고서 이 24장 종말장이 지나고 나서 25장 1절이 나온 거예요. 25장 1절 오늘 읽었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 관계상 건너뛰었는데 25장 1절 시작. 그때 스톱. 그때가 언제예요? 이런 종말 징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신랑은 이건 비유니까 누구죠? 예수지요. 예수님이 올 때에 들러리들이 여러 명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 10명이 전부 예수를 만나라.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 그러니까 all이라는 뜻이에요. ALL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종말 징조들이 막 90%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그때에 언젠지는 몰라.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말세지 말이야.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종말이 다가왔어. 예언할게요. 여기 있는 분은 다 종말을 경험합니다. 아멘 안 해도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개인 종말이죠. 또 하나는 무슨 종말이죠? 우주 종말이에요. 우주 종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해서 오시는 것을 우주 종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개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우린 다 지금 뭐 앞에 놓여 있어요? 종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젊은이들이라면 청년이들이라면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우주 종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종말 앞에 놓여 있고 종말이 오면 우린 누구 앞에 선다? 예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내일 죽었을 때 미안합니다. 구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예배 보고 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되니 내 앞에 종말이 놓여 있다. 그게 바로 그때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때 열 처녀가 있다. 열 처녀. 여러분, 이것은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명은 뭐하고? 슬기 5. 5명은 뭐하고? 미련 5. 뭐부터 나와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합해서 열이에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슬기 5와 미련 5, 열 처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10명은 다 뭐라고 돼 있죠? 처녀라고 돼 있어요. 아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라고 표현할 때는 음녀가 아니라 행음 이렇게 용어돼요. 아줌마 그러면요, 다른 종교를 이렇게 믿고 있다, 혼합됐다 이런 의미예요. 처녀 그러면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의미로 비유된 거거든요. 따라서 처녀는 뭘 가리키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뭐죠? 거룩한 것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슬기 5도 처녀예요. 미련 5도 처녀예요. 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뭘 들고 있었죠? 등을 들고 있었어요. 이들이 들고 있는 등 속에는 뭐가 있었죠? 기름이 있었어요. 등은 보이지만 뭐는 보이지 않아요. 기름은 투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들은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여러분, 미련한 사람 잤어요, 안 잤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선지자의 음성, 목사님의 설교가 빵 터졌어요. 그때 슬기로운 사람 깼어요, 안 깼어요? 깼지. 미련한 사람 깼어요, 안 깼어요? 깼어요. 다 깼어요. 자꾸 틀리는 사람은 그러지 마요. 다 깼어요. 다 깼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깨고 다 했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다 깨가지고서 등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련 5는 나중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며 슬피 운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은 성도인데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기름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걸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진짜 가짜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보이는 걸 갖고 얘기하면 금방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모든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등. 두 번째는 뭐죠? 기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가 등은 준비하되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등 준비했어요. 기름 여기 있는 거 다 떨어졌는데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기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래요.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릇이 없이는 뭘 담을 수 없어요? 기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 눈에 보여요. 우리가 등을 들고 다닌다. 등. 성경에서 이 등은 뭘 하죠? 빛을 발하죠. 어둠을 밝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지요. 근데 빛은 무엇으로 비춘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네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은 뭘로 하죠? 몸으로 해요. 따라서 등은 1차 뭘 가리키는 거죠?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몸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저기서 예배드리고 안 돼요. 몸이 하나님의 전에 와야 돼요. 몸이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속에다가 더럽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집어넣지 않아요. 마약 하시는 분 손들어 봐봐요. 없죠. 그래서 그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담배 피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잘 안 피시죠. 가끔 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자꾸 더러운 걸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식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잘 관리, 더럽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 기독교인은 다르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야, 기독교인이 전도하러 나갈 때 미안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편하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종이 한 장이라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기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착한 행실 하도록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 이건 기름 부으소서 하니까 1차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신 거예요. 자, 내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성령이 떨어졌을 때 이 그릇에서 그 성령을 내 안에 보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그릇이에요.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은 첫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어요. 눈에 보여요. 몸뚱아리가 여기 있듯이 성령이 내 안에서 고갈되고 시험 들고 유혹받고 무너지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을 갖다 부어주는 그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 첫 번째가 바이블이에요. 성경. 그런데 현대에 한번 잘 보세요. 빔 프로젝트가 생기고 LED 스크린이 띄워지면서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알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아무리 띄워줘도 우린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안 읽어도 좋아요. 한번 갖고만 다녀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지나? 이거 들고 술집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머니, 소주 2잔만 주세요. 아주머니, 맥주 1000cc 2개. 이거 들고도 못해요. 갖고만 있어도 이것이 나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 갖고 장보러 한번 가보세요. 아줌마, 좀 싸게 줘. 아이 참, 못 갖고요. 이거 들고 러브 호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들고 나쁜 짓 할 수 있냐고. 집에 갔어요. 남편이 이거 딱 들고, 여보, 아이 확 돼요, 안 돼요? 이거 들고 있어도 부부 싸움이 안 돼요. 만약에 부부 싸움이 일어났다, 빨리 한 권씩 잡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 나 흥분했어. 정신 차려라. 이거 들고만 있어도요, 죄를 못 진다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들고 있어야 필 거 아니야. 읽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죠. 그러니 종말이지. 이것도요, 작은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따라합시다. 큰 거 들고 다니자.
엄청 큰 거 있어요. 이거 2배만한 거. 그런 거 여기다 이렇게 딱 들고 가봐.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고. 전부 성경을요 백속에 넣어 갖고 오는데 이게 읽을 수도 없는 글씨 그 돋보기로나 읽어야 돼. 그런 걸 갖고 다녀. 제가 우리 교인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방 검사해요. 성경 갖고 다니나 안 갖고 다니나. 그래서 전부 가방 쏟으세요. 딱 그러면 가방을 막 쏟아요. 세상에 파레트 같은 게 막 나와. 색조 화장하는 그거래요. 그게 뚜껑 열면 색깔이 쫙 그걸로 다 눈 그리고 볼따기 그리고 뭐 코 세우고 막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성경책 크기만한 거더라고. 그걸 왜 갖고 다니냐. 성경을 갖고 다니지. 나 한 번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연탄 집게가 다 나왔어. 그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눈썹 뒤집는 거래. 난 깜짝 놀래. 뭐 이상한 거 생긴 거 이런 거 그 꼭 저기 아이스크림 찍어내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딱 갖다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그랬더니 눈알에다 까지집어가 이렇게 눌렀다 하면은 눈썹이 뒤로 자빠진대. 아니 그 눈썹을 왜 뒤로 자빠뜨리고 그래요? 그거 넣을 거 있으면 성경을 넣어라 이거요. 아니요, 농담 같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안 갖고 다니고 다 뒤에 꽂아놔요. 그러니까 방역업체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꽂아놓는 것도 없애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요 종교 탄압처럼 느끼지만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오죽 안 갖고 다니면은 성경 꽂아놓는 것도 없애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부를 통해서 말했을까? 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도 안 갖고 다녀. 그리고요 제 시간에 본문이 안 뜨잖아? 막 다 뒤돌아봐요. 아, 저 새끼 왜 저거 빨리 안 띄워? 부목사 다 쳐다보면서 저거 잘라야 되는데 막 다 그래요. 제때 띄워야 돼. 아니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 빨리빨리 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갖고 다니지도 않는데 읽습니까? 갖고 다니지도 않는데 읽지도 않는데 암송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분서갱유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 다 태운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 갖고 다녀요. 안 읽어도 갖고 다녀요. 이렇게. 이것이 부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죄 지러 갈 때 일단 이걸 들고 가봐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 싸우러 가. 큰 거 들고 가세요. 딱 들고 가서 에이씨 확 그게 안 됩니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왜 이걸 하고 다니겠습니까? 쪽팔리게. 제가 이거 딱 하고 가면 다 쳐다봅니다. 저거 목사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놈이구나 저거. 저는 지하철 전도를 합니다. 자중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성령이 고갈되고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 갈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두 번째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뭐예요? 여기 있어요. 네? 교회를 갖고 다녀요? 교회 너무 커. 네. 집에 갈 때 이 교회 이렇게 들고 가? 그러지 마.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갖고 다닐 수도 있는 거. 갖고 다닌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예? 기도? 기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 기도님 같이 가십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십자가? 십자가 어디 갔어? 이거 십자가 맨날 골고다 올라갑니까? 아니 근데 중요하지. 십자가 목걸이 있어요? 반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충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하는 또 하나가 총 8가지인데 두 번째가 뭐냐?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죄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 가까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는 거.
그러면 주의 종이 항상 나에게 신앙적으로 득이 되는 말을 해주지 시험 드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종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차 마시러 가자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사람 조금 멀리 하세요. 저 집사님 기도하러 갑시다. 그 사람 가까이 하세요. 집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되게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집사님 우리 철회하러 갈까? 신경질 나지만 가까이 하세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뜨겁게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뜨거우면 옆 사람이 불이 붙는다. 아래 구공탄 불이 있으면 윗 구공탄 불이 붙는다. 없으면 그 안에 뭘 집어넣는다? 번개탄을 넣어서라도 불을 붙인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뜨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열을 옮겨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까 기도요 이랬는데 그런 걸 다 망라해서 40분이니까 끝낼게요. 진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는 물론 않는데 그것은 우리를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글자 마치면 장학금 1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두 글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세에 나를 기름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뭘까요? 네. 감동. 암송. 예, 60점. 예배 55점. 찬양 65점. 예? 순종 75점. 믿음 79점. 80점 미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제가 점수를 부여하는 거고요.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근데 다 그 안에 들어가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즘 최근에 서점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뭐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맞추셨습니다. 습관입니다. 지금 서점가에는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이 돌고 있습니다. 예, 습관은 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무기가 될 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아파도 내 습관은 교회를 가.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파도 나는 기도를 해. 막을 수 없습니다. 찬송을 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안 나오면 말겠습니다. 몇 절이죠? 39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분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이면 그 사람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습관이 어떤가? 자, 지금부터 진짜와 가짜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안 가져오신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앞으로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 주의 종하고 진짜 가까워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의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판단하셔서 이거 해. 그러면 나는 목사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걸 기쁨으로 한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항상 나를 나침반 역할, 가이드 역할 해주신다. 좋습니다. 나 교인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교인들하고 늘 잘 다닌다. 손 내리시고. 나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교인하고 잘 다닌다. 예, 의외로 많네요. 나는 죽어도 교회는 나온다. 나는 죽어도 찬송은 한다. 나는 죽어도 기도는 한다. 나는 습관을 쫓아 한다. 난 새벽 기도는 꼭 나온다. 손 내리세요. 이 네 가지가 별 문제가 없는 분은 슬기 5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 제가 잘 알죠. 600여 명에게 이 설교를 하고 설문지를 나눠주고 양심적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8가지를 다 말하고요. 그래서 4가지 얘기했지만 체크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18%만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교인의 82%는 불안한 신앙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가 없는 거죠? 그에게 그릇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구원 얻을 수 있으나 환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 7년 대환란이 계속될 때 그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떠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일어났고 그날 밤 저희 교우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릇을 준비한 사람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이 긴 역사 속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중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